전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루스드라는 장소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짐이 된 자가 와서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권세기도를 합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나면서 안짐에 대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무리들이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외치기를 바나바를 쓰서라 하고 그리고 바울을 험해라 이렇게 외치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 스스라는 것은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험에는 헤르메스 신을 말하는데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려오는 하나의 신호가 있는데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제 그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을 때 가난한 부부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들을 경홀히 여겼으므로 물로서 멸망당하는 재앙이 있었다 하는 그런 신화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바나바하고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 안디면들을 익혀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에 저들이 바로 제우스 신이고 저들이 바로 헤르메스 신인데 다시 우리 지역을 방문하셨구나. 저들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한 마리와 그리고 꽃들을 동원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대접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럴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성질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제우스 신에도 제사 지내지 말고 우리에게도 제사 지내지 말고 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부처 앞에 가서 제사 지내고 산천 초목 앞에 해와다가 별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대상이에요. 그리고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존재를 말하는데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에 먼저 천사를 보고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귀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기 때문에 먼저 천사를 영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천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제가 한 번은 그 TV 드라마를 잠깐 보는데 그게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천사가 사람을 도우러 내려왔어요. 누구를 도와줄까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흑인 소년 하나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과자를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과자를 못 먹고 있습니다. 천사가 보니까 그 소년이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과자를 잔뜩 실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초능력으로 자동차의 뒷문을 확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에서 과자가 우르르 쏟아왔죠. 그때 흑인 소년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이 뛰어가서 그 과자를 막 주워가지고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다 막 집어넣는데 그때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보니까 뒤에 문이 열렸거든요. 자동차를 씌워놓고 내려보니까 아이들이 과자를 다 집어가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거기 있지 못하겠냐 하고 소리치니까 이 흑인 소년도 과자를 집어넣다가 운전기사가 달려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다가 앞에서 오는 자동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이 흑인 소년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지켜보던 천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를 사람들을 도우라고 내려보내서 지금 불쌍한 흑인 소년을 도와서 과자 좀 먹게 하려고 자동차 뒷문을 열게 했더니 저렇게 과자 갖고 도망가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이 됐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 흑인 소년의 아버지를 살펴보거라 그랬어요. 그 흑인 소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지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흑인 소년 아들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임무는 저 흑인 소년의 아버지 목사가 이런 교회의 문제를 놓고 또 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라. 그게 네 임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우여곡절 끝에 노력해서 결국은 그 흑인 소년의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아들의 교통사고 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년을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돼서 태어나게 만들고 또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도가 많이 오고 부흥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의 드라마였어요. 제가 그 TV를 통해서 천사 드라마를 보면서 아 그렇다구나 천사가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천사를 봤습니까? 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천사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천사는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성인 1000명의 대상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천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럴 때에 81%가 천사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 기독교인들은 97%나 되는 사람들이 천사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50% 이상이 천사는 있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천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전부 100% 천사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린 여러분도 천사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천사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은 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내가 믿을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 내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여기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천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천사의 본질입니다. 이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이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시편 142편, 시편 148편 2절, 시편 148편 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도 찬양하고 그리고 광명한 별도 찬양하고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저들을 지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하늘의 물도 그리고 천사도 모든 군대도 해와 달과 별도 다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시편 148편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전부 지으셨는데 천사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를 언제 창조했을까요? 그것을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인간을 짓기 전에 그 전에 천사를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놓은 나머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전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몰라요, 하늘에는 천사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전에 마실 때에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를 박아놓고 그래서 직장도 그만둬라, 가정도 나와라 이러면서 돈을 갖고 와라, 이런 거짓 주장을 하는 것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아들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전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하다 해도, 아무리 천사가 힘이 세고 강하다 해도 전능하지는 않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의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아무리 인간보다 강하고 뛰어나도 전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자기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천사를 경배하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골로새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거기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그걸 또 좋다고 받아들이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다가 망해버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성지순례 때 그 골로새를 한번 가봤어요. 골로새 가봤더니 거기는 집 한 채 없어요. 강아지 한 마리 살지 못하더라고요. 완전히 황무지가 돼 있어가지고 아무도 살지 못하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골로새 지역이. 이 골로새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들어가지고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 숭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천사가 타락돼가지고 마귀 됐어요, 사단 됐어요, 귀신 됐어요. 그럼요, 우리가 사단을 섬기고 그리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쫓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조상들한테 제사 지낸다고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도 그 사과배 갖다 놓고 제사 지낼 때에 그것은요 조상들이 거기 옵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지옥 가는 천국 가는 분들이 오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 마귀가, 귀신들이 가정을 해서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할아버지다 나타나가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면 그게 지도하는 게 응답이 됩니까? 이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 앞에 가서 돌덩어리 앞에 가서 절한다고 해서 무슨 복이 오겠어요? 100번씩 1000번씩 무릎이 상하도록 절을 해보지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아무 소용없는 짓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천사는 경배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불의는 영입니다. 불의는 영입니다. 진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피라미드로 본다면 맨 밑에는 광물이 있다, 그 다음에는 식물이 있다, 그 다음에는 동물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이 있다, 그 다음에는 천사가 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 인간을 보니까 천사보다 못한 존재죠. 천사가 인간보다 뛰어나고 인간보다 강하죠.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함께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느니라.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온갖 더러운 죄가 씻겨지고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 이제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들이 명령하게 되면 전부 심부름하는 그런 심부름꾼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 천사는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일꾼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리는 영이란 말입니다. 부리는 영.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천사들은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천천이고 만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왔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냥 칼에다가 쥐를 잘라가지고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만둬라. 내가 지금 이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내가 12영을 더 불러가지고 천사들,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저들을 멸망시킬 수 없을 줄 아느냐. 12영.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12영의 천사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군대의 군단을 말하는 겁니다. 보병 숫자로 말하면 6,100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로 말하면 726필인데, 오늘날은 우리가 보병도 있지만 전차 타고 또 대포 같은 쏘는 포병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병 숫자가 6,100이에요. 그리고 말이 726필인데 12영 그러면 12로 곱해야죠. 여러분 한번 곱해보세요. 6,100 곱하기 12영은 얼마요? 12 곱하기 726 하면 얼마요? 지금 당장 계산이 안 될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방바닥에 배 깔고 연필에 침 묻혀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는데 한번 계산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다음 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누가 맞았나 한번 볼래요. 여러분 12 곱하기 6,100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답을 말해줄게요. 73,200이에요. 73,200명이 동원되고 726 곱하기 12 그러면 8,712필인데 8,712마리의 말이 그만큼의 많은 그런 숫자가 동원되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천군천사 오라고 하면은 지금 막 73,200의 천사가, 그리고 8,712의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예수님을 도우러 올 텐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잡혀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는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천천이고 만만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요 성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남성이 없고 여성이 없고 어린아이, 무슨 어린, 노인네, 뭐 젊은이, 이런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목사님 제가 천사 봤는데요. 어린아이 천사 봤는데요. 그래요. 어린아이 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장가가고 시집가서 어린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만들 때, 처음에 만들 때에 큰 천사, 작은 천사, 어린 같은 천사, 노인 같은 천사, 젊은 천사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 그러나 천사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 그런 어린아이를 낳고 뭐 우리 사람같이 나이가 먹어서 늙어가고는 이런 존재는 아니라입니다. 바로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부리는 영이고 숫자가 많고 성의 구별이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선한 존재입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순복하였느니라. 우리가 제 자동차만 타면 제가 외치라고 그러죠.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외치는데 절대 순종. 우리도 천사들과 같이 절대 순종.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라는 말이 있으면 절대 순종, 아멘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들은요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그리고 거룩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사도행전 10장 22절, 거룩한 천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시고 천사가 거룩하고 성도가 거룩한 자고 할렐루야. 요즘 세상이 거룩하지 못해서 성도와 교회가 거룩하지 못해서 가정과 나라가 거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거룩한 운동본부를 창립하지 않습니까?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오산리 기도원에서 일주일간 거룩한 축제를 하면서 11월 2일날 목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거룩한 운동본부를 창립합니다. 우리가 1년간을 준비해와서 드디어 이제 며칠 있으면 창립하게 되는데 이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축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이제는 대전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광주에, 부산에 있는 교회, 일본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 전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거룩한 운동부를 창립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거룩한 도로 쓰임받고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천사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면 됩니다. 중세 신학자들이라든가 영어 서전에 보게 되면 천사는 9단계의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맨 꼭대기 위에는 치품천사라는 제1등 가는 치품천사가 있어요. 이 치품천사는 세라핌스 그러는데 세라핌스, 스랍들인데 그 뜻이 불타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요한일서 1.5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고 불이신데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가장 가까이서 시중을 들고 있는 바로 스랍들 제1위 1등 가는 그 스랍들 세라핌 그들은 뜻이 불타는 자들이에요. 불타는 자들. 맨 꼭대기에 스랍들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 제2의 천사인데 지식의 천사입니다. 이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는데요. 그 제2위에 있는 지식의 천사. 지식이 뛰어나. 이 사탄은요, 지혜가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납니다. 그 두 번째 있는 그룹들이 타락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좌품천사, 왕좌라는 뜻을 갖고 있는 좌품천사. 네 번째 천사가 권품천사, 통치와 다스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덕품천사, 선행을 하는 천사. 그리고 능품천사, 능력의 천사. 그리고 일곱 번째가 위품천사인데 이 위품천사는 유럽의 공의 칭호를 가진 세속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NIV에서는 루로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프리스페라티스로다가 번역을 했는데 이 나라가 되려고 하게 되면요. 나라는 그냥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우리 대한민국 나라 그러면요. 여기는 땅이 있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 땅이 있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남쪽에만 5천만, 북쪽에 2천만, 7천만이 한반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주권자가. 그래서 주권자, 대통령까지 합해가지고 땅과 백성과 주권 이 세 개가 있어야만이 그게 바로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 두 개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땅을 놓고 뺏기고 하면서 수천 년이 흘러오는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정사가 있는 정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전부 귀신들이 천사들입니다.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영들,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영들. 정사는 바로 천사의 7단계에 해당되는 바로 위품천사, 나라. 그러니까 사단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정부. 그래서 NIV에서 루로스 그랬더니 그 영어 번역이 잘된 것은 아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개혁 한글 성경을 다시 만들면서 거기에 정사라고 되어 있던 거를 개혁 개정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거기서는 루노스를 변해서 그냥 통치자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걸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도 있어야 되지만 땅과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빼놓고선 통치자만 표현해 놓으니까 그냥 한 가지 뺏기는 표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정사라고 표현을 해서 그건 바로 사단의 정부를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통치자 그리고 땅 그리고 백성까지 다 통틀어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하나예요. 그죠? 전 세계 교황은 하나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천주교는 전 세계에 수없이 많아요. 이 마찬가지로 사단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사단의 정부가 수없이 많아요. 이런 것도 그 싸움인데 오직 그 통치자 하나고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축소시켜 버리게 되면 의미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죠. 바로 정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8번째 천사가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엘, 또 뭐 미가엘, 그 엘자가 붙은 이런 이제 천사가 천사장인데 그것이 8번째 천사라고 볼 수 있고 9번째 천사는 천사인데 에인절스, 일반적인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 그러면 그 맨 밑에 있는 9번째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다 달라요. 위에 치품 천사, 그룹 천사, 그 다음에 좌품, 권품, 그다음에 덕품 천사, 능품 천사, 위품 천사, 천사장 이게 쭉 존재가 되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싸움에서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존재를 잘 알게 되면은 바로 사단도 마귀도 귀신들도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단하고 마귀는 바로 그 천사가 두 번째 있는 이 그룹들이 타락한 것이고 귀신들은 맨 밑에 있는 천사가 타락된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큰 용이 되어 쫓기지요. 큰 용이 되어 쫓기는데 바로 옛 뱀이요 사단이라고 마귀하는 온천을 깨는 자다. 저가 땅으로 내어 쫓길 때 또 그의 천사들도 다 내어 쫓겨서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사단도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이렇게 있듯이 한 덩어리지만은 그러나 그 역할이 틀리고 의식가 틀리듯이 이 사단하고 마귀하고 귀신들도 그 명칭상 다르게 쓰듯이 이들이 하는 일도 각각 다르게끔 있다 하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 그러나 악령들은 또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지만 그 속에서 귀신들이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다르다 하는 것을 자세히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천사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 탄생과 관계돼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고 잉태를 알렸고 태어났을 때에 그 목자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새벽송을 부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자들이 그곳에 이제 갈 때에 헤롯 대왕이 우리를 알려달라 가서 우리를 경배하겠다. 그렇지만 사실은 헤롯 대왕이 그 태어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그때 천사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준 것도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천사들이 그런 일을 했고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할 때에 마귀의 시험 3가지를 말씀으로 이깁니다. 이긴 다음에 천사가 내려와서 수정 들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게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산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애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있는데 내가 고추가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모세관 터져가지고 그게 땀방울에 섞여가지고 핏방울 돼서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는 그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힘을 도우면서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여러분이 막 기도할 때 뒤에 가서 막 도와주지요. 어깨 잡고 기도해주고 머리 안수하고 도와주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이 기도를 돕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나 혼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의 기도를 도와줄 때 이때 더 힘껏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애쓰고 힘써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것을 도왔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대살리까 전서 사도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때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이 막 끌려 올라왔는데 그때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의 소리와 더불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 천사들의 일반적인 그런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역,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을 뒤에서 돕는 수호하는,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그런 수호하는 사역을 해주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심판하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롯이 그랬어요. 마노아 부부가 그랬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랬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원종수 권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분은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와서 그 간증 한번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그 원종수 권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탁이 왔는데 제가 가서 무슨 간증을 할까요? 하면서 다 기도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다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할아버지가 바로 천사였느니라. 내가 천사를 보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때 그 할아버지가 오고 한 다음에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한 겨울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서 내려가서 한번 살펴봐라 하고는 내려가 살펴봤는데 새벽기도 갈 때에 한 겨울에 사람들이 이제 움츠리고 이제 성경 끼고 막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허름한 옷을 입고서는 그 길가 옆에 서 있는 거죠. 이제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을 적에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성경 끼고 하면서 막 하니까 할아버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어머니 청상 과부 어제 저녁에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해서 너한테만 주고 저녁밥도 굶은 청상 과부 너희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 그 추워가지고 오돌 떠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서는 아이고 할아버지 여기 있으면 얼어 죽으셔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라고는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가가지고 원종수한테 너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리고 속내위 꺼내서 입혀드려라. 근데 그때 속내는 자기 하나밖에 입는 게 없는데 그것을 갖다 할아버지한테 주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목욕을 시키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손으로 때를 닦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그 부직갱이, 불질 때 쓰는 그 부직갱이 갖고는 꾹꾹 찔러가면서 그냥 때를 닦아드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속내를 할아버지 입혀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따뜻한 그 아랫목, 바로 아궁에서 불을 때문에 올라와서 따뜻한 그 아랫목에다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 겨울을 났다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그 집에 살면서 한 겨울을 같이 나고서는 가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천사가 결심하기를 이 집에 배고픔이 없게 해주마. 이 집에 배고픔이 없게 해주마.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그 집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원주소 권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350명 가운데 350등을 했어요. 맨날 시험 보면 틀려가지고 350등 꼴찌만 맨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간결해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아랫목에다가 그렇게 모셔드리고
한겨울을 지내고 갔는데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눈을 감고서 이렇게 시험지를 쓰려고 하게 되면은 이 머릿속 책장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책장이 막 넘어가. 그러니까 눈을 감고서 보니까 책장에 넘어가니까 오픈북이라 책을 열고서 답을 쓰니까 시험을 잘 볼 수 있잖아요. 그게 100점, 100점, 100점. 이래가지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에서 1등으로다가 합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명해져가지고서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로 이렇게 명성을 떨치고 이 모든 것이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한겨울에 왔다 가는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천사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보는 천사였느냐. 사람들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한겨울에 할아버지가 오들을 떨고 있으면은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역시 99% 나머지 사람 다 못 본 척으로 지나가는데 청산과부 너희 어머니 어제 저녁에 쌀이 없어가지고 밥 조금 해갖고서는 너한테만 주고 자기는 굶은 그 청산과부 네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목욕시켜주라고 하고 아랫목에다가 불 때는 가장 좋은 자리다가 모시고 한겨울을 나게 했고 그래서 내가 결심하기를 이 집에 배고픔이 없게 해주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다가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고지가 또 천사 모습을 하고 왔는지 몰라서 나도 고지가 오면 깜짝 놀래. 아이고 저 사람이 혹시 천사가 아닐까.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요 고지를 50만 원 준 적도 있어. 5천 원이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 준 적이 있어 내가. 젊은 사람인데 와가지고 그냥 돈 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젊은 사람한테 그랬어. 이렇게 다니면서 부글하지 말고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장사를 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는 거리 생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혹시 그 천사일지 몰라가지고 50만 원 준 적이 있고요. 또 어떤 아가씨가 와서 나한테 와서 상담하면서 뭐 지금 자기 아버지가 요 밑에 지금 뭐 몸이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자기가 지금 서울에 가서 이사 와가지고 요 근처에 이사 올 건데 이사 오면 그냥 온 식구 다 2km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서 됐어요. 아가씨가 말하면 다 거짓말을 내가 안다. 다 거짓말인 거 알고 그 아버지가 여기 있는 거 와서 계시지 않은 것도 알아. 다 아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거짓말하면 안 돼. 내가 2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아닙니다 목사님 서울 가가지고 꽉 붙여드릴게요. 거짓말 아닙니다. 꽉 붙여드릴게요. 근데 서울에 가더니만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20만 원 붙이려는데요. 그 전화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한 10만 원만 더 좀 꿔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당신 말하면 다 거짓말인 줄 아는데 20만 원 끝난 거야. 앞으로 거짓말 살면 안 돼. 내가 혹시 또 그 천사일까봐 천사가 나를 또 테스트하러 왔나 시험하러 왔나 그래서 갔더니 그냥 또 20만 원 줬어 또. 우리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보면 몸이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은 제 서울에 있을 때인데 구역장이 달려왔어. 가방 갖다 팽개치는 거야. 왜 그럽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왔어요. 아니 시아버지하고 구역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더 이상 구역장 못합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왔어요. 아니 시아버지하고 구역장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좀 준표를 써가지고 대수면 다 받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큰 집에서 형님 댁이 있었는데 거기서 더 이상 못 모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대요. 저희는 둘째인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구역장을 그랬어. 구역장님 그 시아버지 천사요 천사. 잘 대답해봐. 잘 섬겨보세요. 그러면요 큰 복이 임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가방을 주섬주섬 생각을 또 갖고 가더라고. 그다음 뭐 진짜 그 시아버지를 이분이 잘 섬긴 거예요. 대수면 탁 털어주고 잘 섬기니까 어느 날 시아버지가 불렀어. 며느라 잠깐 오너라. 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큰 집에 있을 때는 그 며느리가 퉁퉁거리고 나를 꼬집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집에 왔더니 그냥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마워서 너한테 선물 하나 줄라랜다. 아니 몸이 아파서 들어오는 계신 분이 무슨 선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있어. 손을 넣어가지고 아래쪽에 넣고서는 부시럭부시럭 뭐 꺼내시더래. 보니까 비닐로 싸고 쌌어. 풀러보고 풀러보니까 거기 통지하고 도장이 나오는데
펴보니까 거기 500만 원이 들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갖다 써라. 이분이 그걸 갖고 달려왔어요. 목사님! 좋은 일 일어났어요. 뭔지 우리 아버지가 500만 원 주셨어요. 500만 원. 그거 봐요. 그분이 천사라니까. 천사를 잘 대접하면요. 이렇게 복이 오는 거예요. 예, 알았으면 더 열심히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 가가지고 더 열심히 시아버지를 섬기니까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뜩뜩 흘리면서 또 부르더래요. 며느라 잠깐 와보라. 아니 왜 그러세요 아버지? 어디 뭐 아프셔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넌 정말 천사다.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나냐? 내가 너무 행복하다. 어?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준다 그랬는데 아니 지난번에 주셨는데 무슨 선물 또 주세요? 아니야 또 하나 있다. 그래서 손 놓아가지고 뭐 부시러 끌어내. 그러니까 비닐로 싸고 쌌어. 싸고 싼 걸 풀러서 보니까 그게 저 천마산 옆에 큰 땅인데 땅 문서를 시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네가 네 앞으로 해가거라. 이거를 가질 자는 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달려왔어요. 목사님! 기적이라서. 아, 뭔데? 아, 천마산 옆에 스키장 옆에 엄청 땅덩어리 이거 집문서가 왔어요. 그거 봐라. 시아버지가 천사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시지. 천사를 대접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잖아.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또 양복해준다 해가지고 양복하러 갔더니 한 벌 맞추는데 또 그 양복준 주인이 자꾸만 또 바지는 2개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개 더 하랬더니 바지 2개 하니까 또 이왕 한 건데 또 옷도 1개 더 하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양복을 2개를 이제 저도 또 사용했어. 근데 그러면 또 달려봤어. 목사님 기적이 또 일어났어. 아, 뭡니까? 했더니 저 호주에 지금 신혼국에서 살고 있는데 생전 전화 한 번 안 했다. 한 20년 정도 전화도 한 통도 없었대. 아,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애들은 어떻게 큽니까? 학교는 잘 다닙니까? 뭐 물었더래.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애들의 모든 학비 장학금을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 잘하고 하라고 그래.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애들 학비가 다 해결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천사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천사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천사예요. 할렐루야. 지나가다가 누구 딱 보면 아이고 저 천사 아닌가? 잘 대답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천사가 되고 여러분이 또 천사같이 대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천사도 대해주고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싸우지 말고 절대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시어머니가 미워가지고 시금치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 시자 들어간다라. 시계도 안 봐. 시편도 안 읽어. 이 시자 시어머니가 미워서 아주 시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시자를. 그러면요 그 미움 때문에요 자기가 몸이 아픈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자기가 몸이 아픈 거예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잘 대드리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보니까 늙은이를 아비같이 대하고 늙은 여자는 어미같이 대하라 그랬어요. 늙은이를 아비같이 늙은 여자를 어미같이 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 자기의 친 부모만 아니고 친 조부모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연세 많으신 분들 잘 대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대전 신림교는 어르신들을 잘 섬긴다고 소문났잖아요. 1년에만 300명 500명씩 모셔가지고 우리가 어버이날 재드리고 막 선물 드리고 하니까 그런 소문 났는데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르신들을 잘 섬기니까 우리 대전 힐링기하고 영동 힐링기도라고 축복하셔가지고 신명복지단 축복하셔가지고 남들은 전혀 꿈도 꾸지 못하는 이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축제 오산 기도원 10만 평 저 넓은 곳에서 이걸 하고 이야 정말 이거는 뭐 꿈 같은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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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예비전 장소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제 기도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백세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주세요.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가정과 사업장, 직장, 가정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다 떠나갔다. 마귀만은 다 떠나갔다.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갔다. 코로나바스가 다 떠나갔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추적, 두려움, 열등 것이 다 떠나가고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조울증과 조현병들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깊은 상처, 쓴뿌리,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 다 뽑힐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가라. 또 나쁜 습관들 다 끊어질지어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수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오버를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영과 혼과 육과 모든 질병들 다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치매와 중풍, 뇌경색, 뇌출혈이 오지 않게 하시고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 다 튼튼하게 하시고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다 적당량이 나올지어다. 머리와 눈썹 빠지는 거 멈추게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눈의 모든 질환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눈물샘 막힌 거, 안구, 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망막증 모든 질병들 전부 드러나고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구강질환 치유하시고 비염, 축농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미, 주근깨, 여드름, 알레르기, 아토피 모든 피부병을 다 깨끗하게 고쳐 주옵시고 쓴맛, 단맛, 신맛 잘 보게 하시고 성대 결절을 치료하시고 풍치, 충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잇몸 놓는 것을 치유해 주시고 악취는 떠나가고 구취가 떠나가고 그리고 턱관절 통증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이 치유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폐병이 떠나가라. 폐염과 그리고 폐암이 다 드러나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심장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심장마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심장이 잘 뛰도록 보호하고 함께해 주옵소서. 위장병이 떠나가라. 위염이 떠나가고 위궤양이 떠나가고 위암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혈류코바트이 다 떠나고 떠나가라. 시위장 궤양이 치료받게 하시고 소장 내장에 있는 용종을 다 떠나갈지어다. 비장, 췌장, 신장 그리고 간장과 쓸개 있는 모든 질환들 다 드러나고 떠나가라. 신장 결석, 담석증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방광염과 방광암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변비, 치질, 치료 그리고 전립선 염, 전립선 비대증 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요실금, 변실금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궁의 질환들, 유방의 질환들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암병들은 다 치료받게 되고 그 수치가 낮아지게 하시고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어깨, 허리, 무릎, 다리, 통증, 염증 전부 드러나고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디스크가 흘러나게 들어가게 하시고 신경 눌동에 풀리게 하시고 무릎에 관절염, 연골이 다른 거 다 치유해 주시고 발가락 갈라진 거, 무좀 그리고 발뒤꿈치 아픈 거, 손목, 발목 아픈 거, 저리고 지나는 거 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대수면제라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고지혈증, 비만증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혈액순환, 어혈과 혈전이 녹을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잠도 잘 주무시게 하시고 숙면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모, 자녀, 아내, 남편이 서로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들,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과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잘 되게 하시고 높여지고, 그리고 사업에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수금 다 받게 하시고 외상값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손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통사고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가 와서 해코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월한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고 돌보아 주옵소서.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독감 전부 다 드러나고 일절 틈타지 못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축복하시고, 대전 힐링교회, 신명목기도다, 그리고 영동 힐링기도원과 기도치 아카데미 다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축제 하나님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으며,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우리가 무장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운동범은 창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신 줄로 믿고 재정도 풍부하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달걀신앙, 달걀목회 책도 잘 나오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이드부터 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